안녕하세요. 우리 중교학 인문학 32강 시작합니다. 제목을 크라이스트, 컬처 커넥터 이렇게 봤어요. 이전 31강에서 제가 수정주의 신학을 조금 설명을 했었죠. 말 그대로 수정하자는 거죠. 기독교와 문화가 서로 창의적인 의미에서 비판, 서로의 질문을 통해서 신학도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어진 신학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에서 수정주의 신학이 데이비드 트레이시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그분이 이제 말씀한 건데, 이어서 그리스도는 컬처 커넥터다. 이건 내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문화 연결자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스토리 다 알죠?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창녀 둘이 자기 아이를 이제 있었는데, 한 여인이 아이를 뭐 보나마나 이제 잘못 이렇게 까르랐던가 자다가 하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되었겠죠. 뭐 자세한 설명 없죠. 그런 건데 서로 우기는 거예요. 내 아이가 살아있는 애다. 서로 지혜롭잖아요. 그래 반반 나눠줄게. 그러니까 친엄마는 차라리 주라 그러잖아. 내 친엄마 아닌 그 여자는 가만히 있잖아.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진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유기체적인 특성이 있어요. 유기체성은 뭐냐면 통일적이고 연관적이고 총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유기체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 몸은 뇌와 신경과 이게 다, 내가 여기 손가락 찔려도 아프고. 근데 이제 유기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이 골맞다. 이 당뇨가 심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절단해야 되잖아요. 발 같은 데도. 그러면 발가락을 절단하면 고무로 잘 만들어 갖다 끼면 됩니까? 글쎄,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가 되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나면 갖다 끼면 돼요, 새고. 무슨 말이죠? 다 아신 얘기지. 우리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생명의 특징인데,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진리는 생명체고 유기체적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재밌게 표현할까요? 내 손가락이 바늘이 찔리면 온 몸이 함께 고통을 받고, 내가 테니스를 잘 쳐갖고 우승컵을 받으면 손만 영광이 아니라 전체가 영광이다, 그 얘기죠. 유기체예요, 몸.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거의 100%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걸 교회에 국한합니다. 저는 켄 윌버의 사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종교 다원주의자지만, 다원주의자도 아니야.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25세 때 쓴 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제가 읽었는데 이분 얘기할 시간이 넘었고, 이 켄 윌버가 말하는 게 홀락해요. 여러분이 여기 화면에 글자 다 보여요? 화면에 나오는 글자 잘 안 보여요? 여기 보면 가운데 물질, 생물, 마음, 혼, 영, 생물학, 심리학, 신학, 신비주의 쭉 가봤는데, 옆에 그림은 이제 세 개가 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 홀락해요. 한국말에 존재의 대둥지라는 거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몸은 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 몸에 지금 한 분인 거지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다 그래요. 이거를 우리 목회자님들이 다 설교할 때 교회의 지체, 우리의 은사, 맞죠? 근데 이 범위를 늙혀보자는 거죠. 늙혀가면
그리스도의 진리는요, 우주적으로 다 연결되고, 복음은 모든 영역에 유기체적 연관성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요.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충만임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보세요. 만물 안에 있다 그러잖아. 만물 안에. 우주 안에. 만물, 우주를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복음이 교회 안에 가두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만물 안에,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에요. 이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교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모든 영역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 교회 안에 국한시키지 말자는 얘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그리스도적 진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만물 속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진리다. 이게 뭐예요? 종교와 인문학의 제 목표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죠. 자, 이 위기 시대는 크리스찬리티는 종교적 권위상실, 컬처는 거대담론 부정. 거대담론 부정이 뭐예요? 이 보편적인 어떤 문화는 보편성은 없다. 다 시대적이고 개인적이고 상대적이다. 같은 얘기예요. 센츄리 뭐예요? 역사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오늘은 이제 진리의 이분화 현상, 토막난 진리, 이전에 진리의 파편할 때 조금 얘기했는데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교리와 진리가 이분화됐어요. 종교와 과학이 이분화됐어요. 교와 세상이 이분화됐어요. 신앙과 행위가 이분화됐어요. 성과 속이 이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라고요? 이게 유기체적인 거예요. 생명체적인 거라고. 몸이라고. 그리스도는 이걸 이분화시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를 우주의 복음이 모든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파되고 그것에서 충만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의 사명인데, 교회가 이분화시켰어요. 자, 인격, 그리스도의 유기체적 성격은 뭐냐면 인격적이에요. 개인적 만남을 통한 진리예요. 만남을 통한 주체적 실존이 이루어져요. 역사 시대의 진리예요. 모든 영역의 진리예요. 세상과의 관계적 진리예요. 기독교 진리가. 폴 틸리가 문화신학자라. 근데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프로테스탄 이라라는 책에서 프로테스탄 시대 개신교를 말합니다. 종말을 예고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한 말이에요. 프로테스탄 시대의 종말은 프로테스탄 자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 처음 이전 강의에도 말했죠. 종교의 위기, 수정주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게 개신교 자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신교,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한국교회의 종말은 쇠퇴한 원인은 그 얘기예요. 캐톨릭 시대 복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자 그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뭘 경고한 거냐면, 개신교가 역사에서 살아남을 것에 관한 물음은 무엇보다 개신교가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는 거에 달려 있다는 거야. 네. 프로테스탄트 위기의 원인은 그건 뭐냐? 왜 잘 적응하지 못했느냐? 프로테스탄티즘이 각 시대에 맞는 형태의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 이게 뭐예요?
수정주의 신학이 말한 게 바로 이거지.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신학자들, 천재적인 신학자들이 이게 다 50년 전, 60년 전 이 얘기를 다 했어요. 미리 다 아는 거죠. 현상을 보고. 무엇보다 프로테스탄티즘이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려면 시대의 사상과 문화 흐름을 잘 파악하여 복음의 교를 문화의 진리로 적용시켜야 한다. 이게 종교와 인문학이잖아요. 그렇지요. 마틴 마티라고 하는 종교 역사학자가 모던 스키즘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가 사적 영역에 갇혔다는 거야. 처음으로. 무슨 얘기냐? 모더니즘 시대 초반까지만 해도 스키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스키즘이 뭐예요? 모던 스키즘. 갈라진 거죠. 공적 영역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중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인 얘기,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사상, 공적인 데서 말 못해, 이제는. 말하지 말라는 거지.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한다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종교의 두 가지 기능은 첫째,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법.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것만 하는 거야. 근데 둘째 기능이 뭐예요? 세계를 해석하는 렌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 정치, 경제, 생명, 윤리 등과 같은 분야에 성경적 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상호 연관된 일련의 개념, 여기 중요한 말이 상호 연관된 일련의 개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급하는 의미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오늘날 교회는 요것만 하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던 스키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복음주의자들은 개인 경험과 개인 구원은 강조했지만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해석한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렸다. 그러니까 한동대학교 같은 데서 기독교신학을 잘 훈련받은 학생들이 나가면 힘이 없어. 변증이 없어. 자기가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것을 세상과 문화를 연결시켜갖고 기독교 복음과 진리가 왜 진리인지, 이 진리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변화하는 변증이 약해.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많은 부분 변증합니다. 총독이라든가 끌려갔을 때 내가 변화한다 말을 하잖아요. 아폴로제틱. 자, 펄시 낸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사회를 두 영역으로 분리했다. 사적 영역, 개인적 선호의 문제. 공적 영역, 과학적 지식의 문제. 비슷한 얘기예요. 사적 영역이 대표적인 게 종교적 진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종교는 객관적 진리가 아닌 가치적 진리, 도덕적 진리, 개인의 선택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이분화시켰어요. 사실적 진리는 팩트야. 기독교전은 팩트가 아니야. 기독교는 뭐예요? 가치야.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너한테는 진리야. 나한테는 진리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공적으로 말하지 마. Shut up.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가치는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선택 주관적 영역. 사실은 팩트니까 구성력 있고 객관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낸시 피어스가 수많은 과학자들과 교류를 했는데 그들 가운데 보세요. 성경적인 과학 철학을 확립한 사람은 거의 없다. 여기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래도 크리스찬 과학자가 자기 분야하고 자기 신앙은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저널리스트가 탁월한 기독교 저널리스트조차 저널리즘에 대한 기독교적 이론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저널리즘 회사에 취직을 했어. 저널을 만들 때 기독교적인 걸 넣을 수가 없어. 넣을 수가 없어. 본인도 안타까운. 찰리 피콕스, 미국 CCM 아티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술과 미학에 관해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자가 거의 없다. 거의 없대요. 프란시스 셰퍼, 제가 많이 말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대성이 무너진 시기가 유럽은 1930년대 이후, 미국은 1960년대 이후,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1980년대에서 90년대가 아닐까.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 시작된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라브리 공동체의 창시자인데 근대 사상의 특성을 지적했어요. 이분은 미국의 목회자는 아주 뛰어난 사상가고 신학자인데 이분은 그 라브리 공동체에서 성경 가르치면서 미술, 예술, 문화, 철학을 같이 가르쳤어요. 시대를 파악한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종교와 인문학을 어프로치한 거죠. 제가 이분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제가 무의식 속에 이렇게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분 책을 거의 다 봤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진리를 이 시대가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진리를 건물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낸시가 말한 거 비슷해요. 상층부는 비인지적이라는 게 기독교라는 거야. 인지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하층부는 합리적 검증 가능한 과학 시대. 그러니까 이걸 나눴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면서 상층부 영역은 기독교. 상층부 영역의 특성은 합리성과 관계없어. 비인지적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건 일반인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하층부는 과학이야. 합리적 검증 가능해.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어요. 상층부 이론은 기독교, 기독교는 비인지적. 조그마한 말이야. 너에게는 진리 있지 모르나 나에겐 그렇지 않다. 과학과 이성이 갖고 있는 공적인 영역 하층부. 모든 일에게 공신력을 가진.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한 대로 크리스찬리티는 뭐냐? 컬처와 시대와 커넥터가 돼야 돼. 언제 이걸 했을까요? 여러분 중세에 시작된 거 아세요? 그러다 끊어졌어. 그 다음에 이분화가 됐어. 자, 요거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할게요. 성화. 마리아와 아기 예수.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대조가 되죠? 요거 설명해 갈게요. 어떻게 시작이 됐나? 종교개혁 이전은 이 그림이에요. 손가락 제대로, 손가락 거기 안 나오지? 네, 안 나와요. 오른쪽, 왼쪽이. 네. 여기는 왼쪽, 오른쪽이 모르는데, 자, 마리아가 살살 생생 웃고 아기 예수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이 종교개혁 인문학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전은 그놈이에요. 설명드립니다. 중세의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는 이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아기 예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어. 마리아 얼굴 속에 이미,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이미 신학적으로 편집해서 놓은 거야. 마리아는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 운명을 알고 있어. 엄숙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이미 감지했어. 신의 계에서 예수 운명을 감지했어. 뭐예요? 중세적 관점이야. 마리아 얼굴에 즐거움이 없어요. 아기 예수의 표정도 신의 아들로서 그놈의 아기 예수가.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베누아의 성모를 그렸어요. 똑같은 그림을 다르게 저거한 거야. 마리아의 웃는 얼굴이야. 아마 여러분도 이거 처음 봤을지도 모를걸요. 봤어도 그냥 지나갔을걸요. 아기 예수가 장난치잖아. 레오나르도가 누군지 아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종교개혁 때, 자, 종교개혁, 뉴턴의 과학혁명,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문학혁명, 구텐베르의 인쇄학혁명, 콜럼버스의 지리적 혁명, 데카르트의 철학적 혁명, 같은 시대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500년마다 거대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00년 로마, 500년 서로마, 로마, 동로마, 캐톨릭 갈라져. 1500년 종교개혁, 지금 2000년, 2023년, 500년 됐죠.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새로운 혁명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전 게 다 무너진 거야. 그래서 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새로운 수종주의 신학의 입장을 가지고 새로운 걸 주지 않으면 세상도 망하고 기독교도 망해요. 베누아 성모의 특성이 뭐예요? 마리아 예수과 아기 예수의 표정을 보세요. 신중심에 관점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한 거야. 이게 이단 같아요? 잘못됐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는 인간이에요. 둘 다라고.
트랜스 휴머니즘이 기계와 인간을 하나로 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는 뭐라고 표현해? 말 그대로 신인간이지, 신인간. 마리아의 웃음과 아기에서의 호기심, 평범한 엄마로서의 마리아, 인간적 아기의 순수한 표정. 요거가 중요합니다. 중세 신본주의 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옮겨가던 시대적 변화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통적 그림과의 차이가 뭐예요? 마리아 얼굴 표정은 근엄하고 웃음이 없어. 그전에는 근엄하고 그 이후에는 웃음이 있어. 호기심과 신비한 눈빛이 있다고. 여러분, 기독교인이 어느 누구보다 휴머니스틱 해야 돼요.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되면 안 돼. 그러나 가장 휴머니스트가 돼야 돼. 가장 인간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인간이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를 뭐라 그래요? 거의 인자라고 그러잖아. 인자.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도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은 의사가 썼고 가장 인간적인 관점에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마리아의 웃음과 아기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중세적 관점에서 탄생할 수 없는 작품이에요. 신성에 대한 인간적 관점의 표현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이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올바른 접근법만 것처럼 가능하다. 이것이 뭐 하나님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인문학의 어떠한 특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볼 수 있어요. 기독교는 인문학적 접근과 지식을 통해 기독교의 본질과 실제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자, 프란시스 셰퍼, 조금 전에 설명했던 프란시스 셰퍼가 벤고와 고갱의 생애와 그들의 작품을 평가했어요. 이분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문학 작품 통해 있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수세기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시도했던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뭘 시도하는 거 말했죠? 그림. 이들은 각각의 자기 미술에서 보편자를 발견하려 했다. 이제 그들은 철학자가 전체 우주 영역에서 하려고 했던 일을 캔버스에 조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술 영역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인문학적 화가들이 그 속에 보편적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해. 그들이 절망선에 막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실제로 다시 들어줄 보편자 하나님이죠. 단순한 개별자는 누가 무엇을 발견을 하고 처절한 초월을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가들이 자기들의 그림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걸 통해서 뭔가 보편자 하나님 발견하려고 했다는 거죠. 종교계의 르네상스에 대한 탐구와 열정, 기독교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인문학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종교계의 르네상스 시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제가 둘 비교했어요. 마르틴 루터 다빈치. 자, 이거 일반 에이크, 안반 에이크, 아르누필의 약혼. 이 그림 여러분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게 제가 막 연구하고 찾다가 이거 발견해서 이거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네덜란드의 거장인데요. 최초의 시민 초상화예요. 이게. 그게 무슨 의미냐? 그 당시에 왕정 국가잖아요. 다. 시민들의 약혼식 그림이 그릴 수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네덜란드가 그걸 앞장섰어요. 네덜란드는 오늘도 세계에서 뭐예요? 가장 앞서가는 나라예요. 나쁜 점도 있고 인본주의적인 것도 있어요. 마약도 허락하고 뭐 동성애니 뭐 안락산이 제일 먼저 가는 나라인데 그 대신에 거기서 창의적인 것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역시 네덜란드다워요. 왕정국가에서 감히 서민들이 그림을 못 그리는데 얘들은 그렸어. 네덜란드가 17세기 세계를 앞서가던 국가예요. 절대 권력이 지배했을 때.
황금 시대였어요. 그런데 네덜란드가 신교와 국의 갈등을 종식했어요. 빨리 터득한 거야. 이게 그리고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문화를 꽃피운 강소 국가가 네덜란드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죠? 한국이 그래야 된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라파엘로의 유명한 아테네 학당. 이것도 여러분이 그림에 자세히 안 보이지만 여기 플라톤이라고 그래. 손을 오른 위로 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향하고 있어. 하늘과 땅. 이 그림이 왜 유명하냐? 라파엘로가 교황 줄리우스 2세의 명령에 의해 명령에 의해 바티칸 궁의 교황 서시용실에 그린 프레스코 변화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교황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감히 이런 그림을 갖다 놓지 못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떻게 갖다 놔요? 이게 뭐예요? 벌써 인문학적이고 문화적인 것에 손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지. 그렇게 가다가 500년 전에 그게 가다가 일라이트먼트 계몽주의가 일어났고 계몽주의에 의해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합리주의로 가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다시 갈라진 거예요. 근데 갈라지고 있다가 우리는 다시 합해야 된다는 거죠. 마르틴의 종교개혁과 인문학 무슨 말이냐면 왜 이 그림 같은 것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느냐. 캐톨릭 권리 상실했어요. 뭐냐. 캐톨릭이 종교개혁 이후에 새로운 모색 과정에서 인문학적 교양 등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 지도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시대적 역할을 하는 눈이 떠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캐톨릭이 계속해서 똥꼬지 뿌리고 이런 인문학적 이거를 받아들이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이슬람,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이 합작이 돼갖고 13세기의 위대한 스칼라 철학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그게 의미 있는 걸 모르세요. 무슨 얘기냐면 13세기 스칼라 철학의 대표되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근데 한국 개신교 신학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스콜라 철학을 안 가르치는데요. 스콜라 철의 중심은요, 하나님과 인간 이성의 관계를 체계화시킨 거예요. 근데 왜 그 배경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이집트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고 세운 신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서 모든 문명이 합쳐졌는데 이슬람 신학, 기독교 신학, 이집트 철학이 거기서 밍글되면서 기독교 문화 신학이 나오고 이집트 문화 철학이 나오고 이슬람의 신학, 문화 신학이 나왔는데 그 세 개가 또다시 합쳐졌어요. 결국 위대한 스칼라 철학이 나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가니까 조금씩 좀 어려워진다기보다 조금씩 좀 깊어질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많이 배울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신적 권위였어요. 그리스적 질문과 토론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교황이 인문, 문화라는 시대 정세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래서 끝까지 부인할 수 있었지만 인문학 정신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이게 세속화가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이게 없으면 세속화가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게 없으면 교회 자체가 자체 안에서 전통주의와 율법주의와 속에서 스스로 쇠퇴한다고. 고대 그리스 로마시의 유산인 인문학이 세상을 점유하는데 피지컬 지혜를 인정하는 기독교의 양보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어요.
여러분 16세기, 17세기에 이게 일어났는데 지금 트랜스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 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물론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해서 그렇지 소수의 많은 뭐 신학자라든가 이거 다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이거 자꾸 강조하냐면 교회가 이걸 일반화시켜야 된다는 거지. 평신도들이 이런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거를 의식하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내년 전에 로잔대회도 굉장히 홀리스틱 어프로치 가겠다 그러더라고.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